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대세를 거스르는 십자가예요. 진리랑 대중의 여론, 이 둘이 딱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게 될까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이야기는 탈진실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뽑았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됐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 타고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이게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근데요, 이런 현상이 정말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바로 이런 현실이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진리라는 게 꼭 필요한가? 하고요. 근데 사실 이 고민, 이게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이상한 재판이 열렸던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예수의 재판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리 그 자체가 피고석에 섰던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기 창조주를 심판대에 올린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사건이었죠.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자, 이 재판을 좀 뜯어보면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종교 재판, 그리고 정치 재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 3번 열린 종교 재판은 전부 한밤중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진행됐고요. 혐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유도인들한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는데 이때 혐의를 교묘하게 바꿔치게 합니다.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반역죄로요. 그야말로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한 권력자들의 완벽한 공주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핵심 인물들의 속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어떻게 권력과 군중이 한마음으로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인물,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묻죠. 진리가 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게 내 권력을 지켜주나? 밥 먹여주나? 하는 아주 현실적인 조롱이었던 거죠. 진짜 아이러니한 건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 없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내까지 꿈자리 사나웠다면서 경고를 했고 자기 입으로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냥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끌고 왔다는 것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정치적으로 몇 번 실수를 한 게 있어서 또다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러다 내 자리 잃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이 결국 그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결국 빌라도의 저울 위에서는요, 사법적인 정의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훨씬 더 무거웠던 거예요. 이 판결이 자기 커리어에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오로지 그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엔 군중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180도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살기등등한 외침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아나세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을 막 뒤흔들다, 부추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정을 조작하고 선동했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탈진실 현상이랑 메커니즘이 똑같지 않나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집단은 과연 개인보다 항상 현명한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분노하면 주변이 덩달아 분노하고 1000사람이 분노하면 10,000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린다고요. 감정이 사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이런 탈진실 환경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 같은 건 거대한 군중의 광기에 그냥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궁지에 몰린 빌라도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군중에게 정말 극적인 선택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이 두 사람의 대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줘요. 한쪽은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혁명가 바라바, 다른 쪽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
근데 여기서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바가 아들이고 아바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군중은 두 명의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했던 거예요. 한 명은 칼, 즉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자를 상징했고, 다른 한 명은 십자가, 즉 신적인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분을 상징했던 거죠. 그리고 군중의 선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이자 반란 주동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비이성적인 선택,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아주 강력한 군사적 영웅을 원했어요. 그런데 채찍에 맞고 침묵하는 예수의 모습은 그들 눈엔 그냥 나약한 실패자였던 거죠. 차라리 칼이라도 들었던 혁명가 바라바가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영웅처럼 보였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의의 완벽한 패배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이 모습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 벌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바라바는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진리가 죽음으로써 거짓된 우리 같은 인생들이 살게 되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대세를 거스르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 해도 나는 그냥 그 온 세상을 반대하면 그만이다. 와, 정말 압도적인 반대 앞에서 진리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말이죠. 세상의 박수를 선택했던 빌라도는 역사의 비겁자로 이름이 남았지만 세상의 반대를 기꺼이 감수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본질입니다. 진리라는 건요, 여론의 함성이나 인터넷의 좋아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는 종종 대세를 거스르고 아주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의 힘과 십자가의 진리 사이에서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